마이크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온라인 또 오프라인 또 현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오전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럽고 영원한 말씀으로 그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참으로 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그리스도 예수를 깊게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말씀하심과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한 달이 조금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정치적인 이슈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 백성들이 이 나라가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또 우리가 많은 또 어려운 나라들도 도울 수 있고 힘을 가져야만 또 힘이 없는 자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이 나라의 산적한 경제적인 문제, 또 나라의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갈등의 문제, 제도적인 문제, 많은 문제들을 잘 풀어가서 이 나라가 참 이 힘든 시기, 세계적으로 물가도 오르고 전쟁도 있고 어려운 시기를 잘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최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지난주 주일날, 이번 주 주일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잘 들어가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 그곳에 정착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적응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 거겠죠. 우선적으로 우리 최진 목사님과 박성경 사모님 또 우리 두 아들이 그걸 환경에 잘 적응하고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나라와 최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릅시다.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내 임금 내 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음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이 귀한 지하 본당과 또 2층 교육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1년을 이제 재계약을 더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또 우리 흩어졌던 성도들도 다 돌아오고 다시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그 활기와 또 역동성을 되찾아서 이 교회가 주중에는 또 지역 주민들을 잘 섬기는 교회로,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또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이곳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그 밖에 우리 환우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경숙 권사님과 기억나시는 환우들, 그리고 우리 재수하는 또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까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서 1년 또 이렇게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 흩어졌던 교인들이 다시 모여지고 교회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열정해 주시고 성도들과 뜨거움을 주시고 아버지여, 그래서 저들이 힘을 다하여 여기서 아버지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모이게 하소서. 참으로 아버지 주중에 또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가 아버지의 공동체에 있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모이게 힘쓰고 진정으로 아버지 함께 성장해가는 하루가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희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재수하고 있사오니 저들을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병마와 싸운 우리 경수 권사님 아버지와 그 밖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박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안명진 집사님 어머님의 그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여 또 아버지여 향중여 아버지 아버님의 그 움직이는 과 모든 상황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연약한 지체들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저들이 일어서는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저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저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어려운 때 참으로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질 수도 있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시금 이 나라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보듬고 이 나라가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슬기롭고 지혜로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 사이사이에 주를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고 섬기고 마음이 나뉘어진 것을 묶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회가 끌어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새 정부에게 은혜와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참 지금도 세계 각각 곳곳에 흩어져 병마와 가난과 여러 정치적인 어려움과 그 사회적인 제약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되 특별히 최진 목사님 이번 주일날 코타키나발루에 들어가서 정착 과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과정이 예민하고 참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또 이들이 맞이하여서 우리 두 아이들까지 잘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이제 앞으로 정말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공동체에게 또 1년을 우리가 이 두 공간을 잘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공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잘 극복되므로 우리가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서로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으로 양육되고 주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우리 지역 또 주민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힘차게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누렸던 그 은혜와 또 역동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다시금 흩어졌던 자들이 모여서 또 새로운 자들이 함께 합류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찬송이 들려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눠지는 그런 복된 교회로 일어서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참 연로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노년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의 장중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 더 재수하며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힘듦과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하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의 임재로 주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 귀한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우리가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8번째 시간 성역 공부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이렇게 또 현장에서 함께 또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니 너무나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실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시다. 천국에서 큰 자,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언제 살펴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도 기억이 안 돼서 이렇게 그 앞에 거를 쭉 봤더니 저희들이 1월, 2월, 3월 달까지 연초에 이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했고 이제 6월부터 마태복음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태복음이 지금 중간에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너무 이게 연결이 안 돼서 간단하게 그동안 우리 마태복음이 어떤 흐름 속에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는 다윗의 후손, 유대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이야기 아닙니까?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후손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에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천국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지만 마태복음은 하나님이라는 자를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그러니까 Kingdom of Heaven이라 그러지 Kingdom of God이라고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고 이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천국에서의 삶은 무엇인가가 어떻게 보면은 이 마태복음의 또 다른 주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의미니까 메시아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지를 설명하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1장에서 16장까지의 잠깐 말씀을 봅시다. 마태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분이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조상으로 온 분임을 이제 증명을 합니다. 그 근거를 대요. 메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그 유다 지파에서 온 바로 다윗의 후손,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래서 족보를 14이라고 하는 숫자에 맞춰서 14라고 하는 숫자는 다윗의 이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꾸민 거죠. 14 끊어서 이제 꼭 그렇게 14대만 있는 게 아닌데 중간에 다른 이름을 빼고 맞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고 이제 드디어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장면까지가 이제 1장이죠. 그러면 그 2장에서는 이 아기 예수가 영광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받습니까? 자기 백성은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요한복음을 그 30분 기도해서 묵상할 텐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저희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창조주를 몰라요. 그래서 누가 아기 예수를 이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가? 저 먼 동방 바벨로니아에서 온 천문학자들, 그 박사들이 세 사람이 와서 아기 예수가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심을 또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기 예수는 앞으로 어떤 험난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예언적인 모습으로 헤롯의 그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자,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이 구원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 근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세컨 엑소더스를 한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굳이 기록하는 것은 마태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신학, 유대인으로서의 사고를 그대로 적용하는 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그 기록은 이 마태만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의 그 순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3장은 이제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왜 꼭 굳이 기록을 하는가? 바로 말라기 4장의 그 세례 요한의 그 오심에 대해서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죠. 그리고 4장은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면서 막 갈릴리에서 내려와서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드디어 그 유대와 갈릴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 천국이 이제 임한 거죠. 천국이 온 겁니다. 천국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이제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는 특이하게 이 5장에서 7장까지 이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 가르침이 특별히 많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통한 천국의 가르침, 또 산상보훈을 통한 새로운 천국의 율법. 근데 굳이 이 앞에다가 넣은 것은 유대인들의 그 성경, 곧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출애굽기가 이제 이 율법을 전해주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부분이 앞부분에 있다는 거죠. 모세오경이 앞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만 제일 앞에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장, 2장, 3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오시게 됐고, 그리고 나서 바로 모세오경을 하나님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천국 백성의 삶, 새로운 율법. 그래서 옛사람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옛사람들은 이혼을 허락했지만 간음한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 새로운 율법, 곧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 대한 바른 해석과 성취다. 그러니까 더 적용을 해서 더 이 외연을 넓히는, 그 의미를 넓히는, 그래서 완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 풀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완성, 플레레오,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부터가 사실은 본격적인 천국 복음의 전파인데, 이 천국 복음은 그 말로만 하는 것이에요.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서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이 쫓겨 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삶에 드러나는 그 내용이 8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10장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이 어떤 자세로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11장에 가서는 이 천국 복음이 드디어 이제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 어떤 사람들은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가 하며, 어떤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제 12장에 가면은 그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서는 이 천국의 비유, 그러니까 비유장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그물의 비유, 또 누룩의 비유, 뭐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구원은 율법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할례라는 표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그 당시에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안식일법이잖아요. 이런 법을 지키면 당연히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차원이 달랐어요.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그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의미를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고, 자, 여기까지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복음을 전했는데, 제자들 개개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자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4장에서 16장까지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16장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저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서, 거기는 로마의 군사기지도 있고 로마 사람들이 살던 곳이어서 그 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헬라의 우상들, 로마의 우상들이 많은데, 그 다양한 우상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믿었던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 귀하도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맡기냐면 교회의 열쇠를 맡깁니다. 너희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맨다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의 그 은혜를 주지 않는다면 하늘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푼다는 것은 그들을 교회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면 하늘에서도 그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물려받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겠지만, 믿음을 거부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결정적인 말을 하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진정한 제자도는 이 역설의 복음의 역설을 얘기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러한 자기 포기를 전제하는 것이고, 자기를 정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됨을, 제자도의 핵심이죠.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17장, 18장. 이제 이 17장은요, 16장하고 연장선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16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북쪽까지 올라가셔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 되심을 강하게 그들에게 드러내셨고, 나를 너희가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되시는 증거를 드러내시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엘리야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임을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더니 거기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창피함을 당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그 다음에 다시 본문은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받게 될 것을 예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후기식으로 이 성전세를 왜 안 내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황제의 아들이 무슨 세금을 내느냐, 그러나 저들로 하여금 실족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갖다가 내라,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이제 17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봅시다. 이렇게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디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개념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건으로 변화산이라고 하는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서 자신이 모습의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런 어떤 트랜스포머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 메타포라는 그 메타는 완전히 그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하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또 여전히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계속 알려주시는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 메시아는 마치 백마 타고 칼을 들고 정복자로 와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을 자꾸 깨트리시는 거죠. 어떤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줘요? 고난받는 메시아. 그리고 또 자기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성전세 이슈로 인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래서 17장은 예수님이 그들이 정말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이시지만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연약함이 대비되는, 그러니까 14장에서 16장까지 그렇게 제자도에서 가르치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라는 틀 속에서 이해하지 주님이 스스로 드러내는 모습을 그들이 아직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이제 17장의 내용이고요. 18장은 조금 다시 이제 이런 14장에서 16장까지가 17장까지가 메시아 대신과 제자도에 대한 이슈라면 18장은 조금 더 넓어져서 천국 공동체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자세라고 할까요? 또 태도, 성품을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에는 여러 얼굴이 있는데 이 18장에서 보여지는 사랑의 얼굴은 존중과 용서, 이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봐왔던 누가 가장 큰 자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에서는 겸손한 자, 그러니까 무능한 자, 뭐 약한 자가 천국의 큰 자라는 의미가 천국에서 존귀함을 받는 게 아니라 아무리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던 없던 뭐 능력이 많아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천국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다. 자, 그러면 겸손하게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세 가지의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그 상황이 있고 세 가지의 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약자입니다. 약자. 이 약자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인 약자예요.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뭐 장애가 있거나 또 뭐 성품도 굉장히 연약해서 상처 잘 받거나 뭐 집안의 배경이 안 좋거나 힘이 없는 자. 그러니까 늘 사람들한테 치이고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자. 본문에서는 소자, 작은 자라 그랬는데 우리가 요즘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 그런 사람을 존중하는 게 겸손한 자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약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은 거고 천국에서 존중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두 번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자, 양들은 특성상 그 목자를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꼭 목자를 벗어나는 양들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문제아 양. 그러니까 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그 양은 항상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따라다녀야 되는데 여기저기 호기심이 많고 관심이 많아가지고 코 박고 그냥 이것저것 주워먹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목자를 놓치는,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놈이 항상 또 잃어버려요. 그래서 늘 목자는 그 양을 주시합니다만 어느 순간 또 양이 발이 엄청 빠릅니다. 양은 뭐 느릿느릿해서 다 잡힐 것 같죠? 지난번에 TV에서 어떤 프로그램 봤는데 누구죠? 하여튼 그 유재석하고 하여튼 그 팀이 나와 양을 못 잡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양이 저렇게 빠르구나. 전력 질주해서 양을 잡아서 우리에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데 양들이 얼마나 빨리 도망치는지 양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목자도 이 순간 놓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자를 품어줄 수 있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한 형제. 범죄한 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또는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죄를 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약자, 문제아, 또 죄를 범한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뭐 잘난 자, 잘하는 자, 나한테 잘해주는 자, 능력 있는 자, 이런 자를 좋아하지, 맨날 약하고 문제 일으키고 도망다니고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마지막으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자기 모습 못 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오기까지 약자였고 귀 닫고 눈 먼 약자였고 영적 장애인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요리조리 요리밴들 조리밴들 도망다닙니까? 말 안 듣고 늘 문제만 일으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런 죄인들, 이런 죄인들이었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그렇게 문제 일으키고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제외해버리고 이런 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7번씩 70번씩이라도 너희가 용서해야 한다. 너희가 그 마음이 없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천국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사랑, 존중과 용서라는 것이고, 자, 좀 내용을 이제 저희가 한번 쭉 훑었으니까 좀 빨리 핵심적인 것만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이 변형돼서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천사의 모습,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랐고 어떤 황홀했겠죠.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있으십시다. 그러니까 좋으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왔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된 모습이 진정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어떤 감동했으면 우리가 쉽게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표현보다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제가 깨닫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지요. 그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굉장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에 대한 하나님의 컨펌이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컨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처럼 변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낸 내 구원자 메시아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뭔가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들었겠죠. 심히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그 내용을 곱씹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여유보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합니다.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이제 다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경험, 마치 꿈을 꾼 것처럼 이 짧은 경험이 그들에겐 너무나 선명했을 텐데도 그들은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저는 이거를 오늘 이번에 보면서 정말 이게 우리구나, 우리의 모습이 이렇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이에요? 제자들 가운데도 이 세 사람만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했는데도 베드로는 예수님 배반하고 요한과 야고보는 늘 그 예수님의 우편 좌편 그 자리 차지하려고 눈이 뻘겋게 돼 있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럴 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계속 고집하고 있고 그것과 조금 다르면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인간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정말 포기하고 싶고 더 안 되나 봐, 인간이 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라고 말하고 싶을 그럴 지경으로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내가 왜 안 바뀌나, 내가 뭘 고집하고 있나, 그걸 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에 대한 질문을 해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엘리야가 지금 보였잖아요.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 아닙니까? 이 말라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서기관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말라기를 보고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메시아,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심판을 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게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데, 사실 온 거죠. 지금 엘리야가 왔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뭔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예수님이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세례 요한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다볼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제자들이 이 세 제자를 뺀 나머지 이제 8제자, 9제자겠죠. 9제자. 그들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이 말은 사실 요한, 야고보, 베드로에게도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요한, 베드로, 야고보는 더 큰 경험을 했음에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현상에만 관심이 있지 본질에는 자꾸 관심이 없어요. 본질을 놓쳐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갖는 의미를 곱씹고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자기들도 또 이미 경험했어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저 사단 세력이 무너지는구나.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그 능력을 뭔가 발휘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 경험으로 자꾸자꾸 사역을 하려다 보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자, 이 믿음을 양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믿음이 작다 크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작은 믿음은 생명이 없는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은 그 생명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기 보니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자, 여러분, 겨자씨는 이 깨같이 작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발화가 되고 뿌리가 내려지면 나무가 올라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의 본질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는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생명력이 없는 믿음, 변화를 일으킬 만한 힘이 없는 믿음은 그저 자기 확신이죠. 자기 생각입니다. 이런 그 생명력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기 확신이에요. I can do it, we can do it, 이런 건 다 자기 확신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으쌰으쌰 해도 못하는 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나는 못하지만 저분은 하실 수 있다, 저분은 능력이 있다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신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지금도 사실 산을 깎아가지고 우리가 평지도 만들고 뭐도 만들지 않습니까? 당시에요, 고대시대에도 성을 정복할 때 그 앞에다가 뭘 쌓죠? 토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몇 날 며칠에 걸려서 토성을 쌓아요. 로마 사람들이 이 마사다를 정복할 때도 토성을 쌓았어요. 또 아수르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도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토성을 쌓았는데 그 쌓은 토성이 또 어느 날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이 뭡니까? 이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분이 말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프로그램, 자기들이 생각하는 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대로 보일 때 받아들이고, 그것이 안 보이면 실망하고 떠나고. 자, 어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하다가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가면은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신이 나서 막 더 은혜가 막 일어나는데, 내가 기도한 방향으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고 포기하고 떠나고. 그럼 믿음이 아니죠. 그건 자기 생각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기대감이고, 그 기대가 없어지니까 실망하는 거고. 우리가 믿음을 잘 모르고 있다. 믿음은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비록 내가 생각하는 프로그램대로 가지 않아도,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그분이 이끄시는 것이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완벽할 것을, 그거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인생이 절대 불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돌이켜보면 믿음 문제예요. 결국은. 제자들도 그렇고. 왜 우리가 늘 울고 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탁 내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건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견뎌야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낙심이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힘들어집니다. 고난은 어차피 예수님도 겪으셨고 제자들이 겪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잘 견딥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고난 앞에 확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면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시험이, 이걸 받아들이면 그들이 믿음을 갖는 거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백마 타고 와서 그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과 출세를 기대하고 있어요. 핑크빛 미래를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뭐예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와, 이 얼마나 절망적인 일입니까? 모든 계획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3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죽었지만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이 말을 제대로 믿는다면 죽는 것이 두려울까요? 안 두렵잖아요. 다시 살아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런데 이들이 이걸 믿은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까? 못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매우 근심하게 됩니다. 매우 근심하게 돼요.
이미 앞에서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 저의 말을 들어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을 다 이해도 못해요. 취사 선택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들리는 것만 들어요. 이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을 제대로 듣고 예수님이 고난은 당하는데 3일 만에 살아나? 그러면 뭐 죽어도 다시 살아나시는 거니까 야, 굉장한 일인데 오히려 흥분하고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신나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 안 들렸냐? 그들이 생각하는 그 그림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완전히 충돌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 너가 죽어야 된다. 그 얘기 뭐예요?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라 그래서 겸손한 자. 겸손한 자가 누구예요? 자기 거를 내려놓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각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너무 사공이 많을 때 장로님들을 세워놨는데 장로님들이 교회 주인 행세하고 또 권사님 중에서 왕권사가 있어요.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말빨도 제일 세고 무슨 교회 행사 있을 때 다 하는 그 권사님이 교회의 모든 걸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여러분 교회가 무슨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자기의 그 세력을 키우는 곳입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렇게 겸손해지는 게 참 어려워요. 인간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다 내려놓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믿음도 없죠. 겸손하지도 못해. 믿음이 없으니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슈가 지금 우리가 17장, 18장에서 보지만 이 두 가지 이슈가 신앙생활에 제가 볼 때는 전부예요. 전부. 네, 믿음이 있고 겸손해지면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로 직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것이 나의 믿음 없음, 내가 교만함. 이 두 가지예요. 결국은 성전세. 이 성전세가 좀 왜 이야기가 여기 덧붙였지 하지만 이걸 잘 보면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세겔을 내야 됩니다. 한 세겔 성전세로서. 한 세겔은 4일 품삯,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우리가 10만 원으로 본다면 40만 원. 1년에 40만 원씩 인두세가 다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이제 이걸 허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반세겔 그러니까 이틀 품삯이니까 20만 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시몬아 내 생각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왕자나 왕족들이 세금을 냅니까? 안 내죠. 면세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저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에게 이 성전세를 요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저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 저자가 랍비고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고 그런 자가 성전세를 안 낸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을 내라 하면서 낚시를 하여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이걸 줘라. 그러면 너와 나를 위해서 반 세겔씩 한 세겔이 된다. 여러분 이게 좀 무슨 마술 같은데 저도 이게 생각해 봤어요. 이게 가능한가?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동화에 보면은 옛날 황금 그 잉어 있잖아요. 걔가 무슨 구슬을 바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구슬을 어떻게 얻었는데 이게 바다에 빠졌는데 그 잉어가 그 구슬을 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뭐 그런 동화를 제가 어렸을 때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연못이나 바다에 돈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잉어들은요 돌도 이렇게 큰 입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먹다시피 입안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돈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돈도 입에다가 이렇게 딱 잡았는데 해필 그때 낚시를 딱 물어가지고 그 입안에 동전이 있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확률적으로는 정말 뭐 있을 수 없지만 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허황된 무슨 어디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장에 넘어가서는
이 겸손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아까 설명했죠. 겸손한 자는 연약한 자, 문제야, 범죄자를 선대할 수 있는 자다. 이제 그러려면은 자기의 판단 기준, 자기의 어떤 가치관 이걸 다 내려놔야 돼.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되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무서운 말이죠. 소자를 실족하느니 차라리 네가 죽어라. 그 얘기는 실족하는 일이 그만큼 누군가를 살인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준다. 그 상처가 평생 갈 수가 있고, 요즘 그 상담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결국 상담이라는 게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를 근거로 해서 현재 패턴, 삶의 패턴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건데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물리적인 데미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다 보면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게 한 사람은 화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걸 회복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손이나 발이 범죄를 하거든 그랬어요. 손이나 발이 범죄했다. 이 손이 실족시키게 한 거고 발이 실족시키게 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를 너가 실족시켰다라면 차라리 그것을 찍어버려라. 그래야지만 그 장애인의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안 찍어내고 있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떠한 이 실족의 죄를 범하면은 그 죄가 이렇게 손을 찍어버릴 만큼, 발을 찍어버릴 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을 했을 경우에는 내 손이 잘라져 나가는 것 같이 그런 정도의 아픔으로 그 사람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해주고 그럴 정도의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을 시킨다라는 것이 그걸 회복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서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엄마는 실컷 아이를 사랑한다고 애들을 이렇게 키우고 저렇게 키우고 여기 데리고 다니고 저기 데리고 다니는 나중에 애들이 하는 말입니다. 엄마가 나를 언제 사랑했어? 자기 마음대로 애들을 쥐락펴락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가 사랑을 받았다, 존중을 받았다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 발을 잘라내야 되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노력을 해야 겨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족을 시키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실족을 시켰으면 그렇게 몸이 잘라져 나가는 아픔을 겪을 만큼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키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이들은 뭐예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이 약자들, 고통을 당하는 자들은 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원망과 아픔과 서러움과 고통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상처가 평생 간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문제를 일으키면 그걸 잘라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점이 다르시죠.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서 헤매는 자가 있더라도 절대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범죄하는 자가 있어요. 범죄하는 자도 무조건 처음부터 그를 징계하면 안 됩니다. 다 이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내가 들었거나 보았다면 가서 권면을 하는 거죠. 너 이게 사실이야? 너 이러면 안 되잖아. 그만 이제 둬. 너 그렇게 남을 속이고 사기치면 어떡해? 그만 두고 다시 다 돌려줘.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요. 왜 남의 일에 참견이야?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제 그만할게. 돌이키고 회개하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 권면을 그가 받아들이면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회개하고. 그런데 이제 범죄자들의 특징은 절대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범죄자들의 특징입니다. 죄를 진 사람이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사람들한테 말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이제 이 사람이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로 하여금 그가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교회에 말을 해서 교회가 이제 회의를 열고 그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죠. 교회가 이제 그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라. 출교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한 자를 다루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절차를 통해서 어찌겠든지 간에 목적은 뭐예요?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고, 자, 오늘 이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것은 적은 인원이 모였을 때, 야, 우리 모임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모임이야 라는 그 어떤 그 위로의 말로 이걸 많이 인용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범죄한 자를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그의 회개를 위해서 그가 돌이키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인 그런 내용이에요. 좀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앞에 연약한 자, 소자, 또 문제를 일으키는 자, 범죄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그런 자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신앙을 버리려고 하고 잘못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돌이키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이것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그들을 섬겼지만 그들이 교회 안으로 오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바울도 끊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러면 땅에서 그것은 맨 거예요. 맸다는 것은 묶은 거예요. 잠궈버린 겁니다. 더 이상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범죄를 일으키고 죄 가운데 있는 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에서도 맨다, 하늘에서도 잠겨진다. 그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이 잘못 해석이 돼서 교황이나 혹은 교회 지도자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그런 말로 오해가 되고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두세 사람은 뭘 말해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핵심 멤버들,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지, 무슨 교황이나 어떤 교회 목사가 그 한 영혼에 대한 구원에 또 그 사람의 죄와 또 출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 여러분 내용 다 아시니까 이제 그 가격만 보면요,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이거 은 한 달란트입니다. 6억이에요. 6억. 한 달란트가 하루 품삯의 6,000배. 그러니까 제일 성경에서 큰 단위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잖아요. 그래서 6조가 됩니다. 6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자, 여기서 그 탕감을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뒀잖아요.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으로 기준하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작은 돈은 아니지만 6조에 비하면은 이건 돈도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 이겁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소자였어요. 우리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문제아들이었어요. 때로는 우리는 범죄도 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범죄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주님의 그 깊은 사랑, 그 주님의 깊은 자비를 배우고 품고 우리도 누군가 우리 주변에 소자, 연약한 자, 사회적인 약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봐야 되고, 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그를 품어야 되고, 범죄한 자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 용서했음에도 그들이 계속 죄 가운데 고하면 그거는 그 숯불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마태는 17장, 18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연약한 자를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 천국 백성에게 소중한지를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늘 그걸 기억하세요. 나는 제자들처럼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내 생각 속에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하나? 언제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언제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제 이루어 가야 될 우리들의 영적인 숙제요, 또 삶의 목표요, 소망임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내 생각, 내 틀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 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자유로운 어린아이와 같은 편안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품고 우리도 연약한 자를, 참 힘든 자들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믿음이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품기를 소망하며, 또 주님의 겸손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 참 힘든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며 돌보기를 작정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